오늘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는 참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로 알려진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의해서 산다. 곧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 내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약물을 투여받고 같은 선생님에게 치료받고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특별히 이 암이라는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그 환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빨리 치료되기도 하고 더디 치료되기도 하고 아예 치료가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건강은요, 환자의 건강이 내가 회복될 거다,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다, 내가 이 약을 먹음으로 조금씩 건강해질 거다라는 기대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기대감, 내가 이 병을 이겨낼 거라는 기대감에 조금씩 회복이 더 빨리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꿈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청년 실업자, 흔히 말하는 청년 실업자의 수가 몇 명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18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180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통계들을 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데 일자리가 없는 가장이 120만 정도 된다. 곧 120만 가정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종종 가족 전체가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현실이 어쩌면 참 암담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요, 이 시인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암담한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고, 또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가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생활권 위에, 또 우리의 조국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좀 자존심 상해도 주님의 확실히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굳이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라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쓴, 또 복락원이라는 시를 쓴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견디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아 잘 견디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이 어떻든 간에 직장 상사가 나를 매일 쪼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줄 모르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늘 부족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참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고, 인내할 줄 알아야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CEO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 CEO들은 평균적으로 17년 정도 걸렸대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에서 주제가 되었던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인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우리의 인내는 다릅니다. 세상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면, 우리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리고 인내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조금 느리더라도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삶이 중요합니다. 빨리 되면 좋죠. 빨리 해결되고 빨리 성공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면 내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빨리 이루다 보면 그 일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지쳐버려, 또는 그 일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조금 느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혹은 어쩌면 조금 느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닌 기다리는 마음,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터질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왕좌왕 안절부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되던 일도 어그러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말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악한 방법, 또 사기의 방법, 혹은 도둑질의 방법을 해서 득세하고 돈 벌고 출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둬도 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내지 않아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망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불평하면요, 불평한 사람도 해를 당하게 되지만 그 불평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좁아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속이 좁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분노한 자신이 가장 큰 해를 받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라 몸도 상하게 되잖아요. 불만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큰 눈을 뜨고 살펴보아 꼭 아주 작은 거라도 꼭 감사하십시오. 내 직장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독일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힌덴부르크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왜 특별하냐면 평생을 참 낙관적이고 즐겁게 사신 분인데 대통령 임기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또 한 번도 신경질을 낸 적이 없대요. 또 소리 지른 적도 없대요. 또 감정을 폭발한 적도 없대요. 그래서 기자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봤대요. 정말로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성질 낸 적도 없고 소리친 적도 없고 감정이 폭발된 적도 없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냐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감정이 막 요동칠 때 나는 그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뭘 하느냐면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며 화를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휘파람을 불며 분노를 날려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휘파람이 안 되시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자는 거예요. 불만하는 마음을 버리자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파괴당합니다. 결국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대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위대한 삶을 일구어 나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직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